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 선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약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쓴 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작농들이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부자들로부터 부재지주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희년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깡그리 부셔버리고 불순종하며 정말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가난하고 최소한 중산층 밑에 서민층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메시아가 주는 바로 정의와 공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성취하실 것, 이걸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의를 성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간절하게 붙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리고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들이 늘 알고 있고 암송하기도 하고 되새겨보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히브리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와 이게를 엔드로 그리고로 연결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와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와 공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바로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간절히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약점은 뭐냐면 기도와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인 것 같지만 종교적인 형식에는 많이 신경을 보다 더 쓰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이루며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손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따르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는 뭘로 판가름 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느냐 아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린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할까, 실천할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 비즈니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예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야가 다 썩어 있어요. 너무나 불의가 판치고요, 불공평이 판칩니다. 상거래에 불공평이 판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지 않고, 그렇죠? 경계석을 옮기지 않고 이런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하는 비즈니스 가운데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걸 실천하는 자가 정말 주님의 제자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 회사에 가서는 자기 일거리에 일하는 데에서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역겨워하십니다. 토해버리실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이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고 예레미야서 2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밟는 이 성전의 땅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역겹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물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애써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까지 배웠죠?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의 정의와 공의를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 듣고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